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10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한 장 더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여자 성도
어느 날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사람들에게 말 못할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고민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이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자 성도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에 교회를 올 때마다 교인들을 쭉 둘러보면서 제가 이 교인들 가운데서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은 알지만 제가 잘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나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매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좀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매님, 오해하지 마세요. 형제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 서울입니다. 프랑스의 서울은 수도는 어디일까요? 파리. 파리.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영국의 수도는요? 런던. 런던. 네. 미국의 수도는요? 워싱턴. 예. 뉴욕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우리도 서울이 경기도 쪽에 있지만 여러분 서울특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DC라고 하는 특별한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미국의 수도는요. 그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는 백악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 가까운 교회에 종종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대통령의 손을 좀 한번 잡고서 악수라도 한번 해보려는 마음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몰려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몇 분 동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영상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 제 얘기를 조금 먼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이죠. 언제 어느 때 예배에 나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언제 예배를 드리러 나오더라도 이 대통령이 자리가 없어서 앉을 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시면 반드시 이렇게 앉아서 드릴 수 있도록 지정석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으실 때는 그 자리에 누구든지 앉을 수가 있지만 대통령이 나오시면 그 자리는 반드시 대통령만 앉을 수 있도록 지정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주세요. St. John's Episcopal Church has served each commander-in-chief since James Madison, the nation's 4th president. Built in 1816, its proximity proved to be a dilemma for church leaders. They said, what are we going to do to accommodat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f he wants to attend a service? The solution? Pew 54, which for 200 years has become known as the President's Pew. People would come early to try to sit close by so they could shake the hand of the President when they passed the peace during the service. And that got to be kind of funny, and the rector often tells a story about how the church would slightly tilt to the left because everybody was sitting on the left-hand side when they thought the president was going to attend a service. When the president's not in town, turns out anyone can sit in this pew.
But odds are when the commander-in-chief shows up, Secret Service might kick you out. I can tell you this pew is never vacant, even at the earliest of the services. To top that, an 18th century prayer book is put in the pew when the commander-in-chief attends service. That prayer book now contains signatures from past presidents. Harry Truman, Dwight Eisenhower, John F. Kennedy, George Bush, Barack Obama, Donald Trump. Oh, he did sign. Yeah. But not every president took advantage of their reserved space. He would sit in the very last pew on the back door. That man is the nation's 16th president, Abraham Lincoln. He would come in quietly, sit in the back pew by himself, and contemplate, pray, do what he had to do to deal with the burdens of the Civil War. And just before the service would end, he would quietly walk out that back door. The doors remain open at St. John's both as a parish and as a piece of history in the heart of Washington, D.C. Ben Kennedy. 감사합니다. 말씀 다 알아들으셨죠? 아멘. 네. 우리가 평소 쓰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밑에 우리 말 자막이 이렇게 뜨는 걸 읽으셨을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토요일만 되면 이런 전화를 받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한답니다. 목사님, 혹시 대통령께서 내일 예배에 참석하시나요? 이런 전화를 응대하느라고 말이죠. 대통령이 참석할지 안 참석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어디를 방문한다라고 할 때 한 달 전, 두 달 전에 미리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특별한 스케줄이 없을 때는 대통령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통보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대통령이 이제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이 되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몰려와서 예배 자리에 꽉꽉 차서 앉는데요. 근데 특별히 대통령 지정석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얘기가 이 교회가 대통령 지정석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으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한편으로 끼우겠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한답니다. 어쨌든 대통령 지정석 옆에 앉았다가 대통령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인사라도 해볼 욕심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예배 시간 전에 말이죠. 그리고 아주 가득가득 자리에 차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실까요? 계실까요? 계실 겁니다.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저 인간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런 어떠한 예배보다도 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경건한 예배가 그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도 놀라운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어요.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복음성가 가수 생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마침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승객들은 이 배에 생키가 타고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성가 가수 생키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노래를 한 곡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생키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인 목자의 노래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모님 오늘 나랑 저기 안 맞네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제가 한번 생키 가수만 보면 못 부를 텐데 한번 좀 불러볼까 싶습니다. 저들 밖에 몇 장이죠? (124요) 123이요? 한번 해보세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한 천사가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렇게 불렀더니요, 건장한 체격의 한 사내가 이 생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생키 씨,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남북전쟁을 할 때 북군 편에 있었죠? 그때 나는 남군의 척후병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나는 북군의 진지에 접근을 한 후 보초를 쓰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총을 겨누었더랬습니다. 그때 보초병을 죽일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보초병이 목자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려니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오늘 당신의 노래를 듣다 보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 그 보초병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 우리를 늘 건져주셨고 또 우리가 당할 위협을 미리 치워주시면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 양,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 것인 양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희광 권사님 아까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기도를 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이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미국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도시인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디트로이트는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3대 자동차 회사가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GM, 제너럴 모터스, 포드사,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아주 세계 유명한 큰 자동차 회사들이 다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던 로버트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자동차 영업 일을 하는 와중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바로 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 중에 북한군에게 잡혀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다 짐작하는 것처럼 포로 수용소의 생활은 포로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잃어버린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서 무슨 미래를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을 아주 놀라운 기회로 삼았어요. 대다수의 포로들은요, 수용소에서 시간을 이 여자 얘기를 한다든가 음식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걸로 소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내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이 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활할 것이다, 저렇게 생활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나는 이런 자동차를 사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 자동차 세일즈를 했던 이 윌킨스는요, 그러한 이야기를 그냥 거저 흘려듣지 않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적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소를 적고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연락처와 또 그 기호들을 파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그 포로 수용소에서 3,272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수첩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휴전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자동차 세일즈 일을 복귀하게 된 이 윌킨스는요, 포로 수용소에서 함께 포로 생활을 했던 동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할인 혜택을 주면서 자동차 구입을 권유해서 무려 500대나 되는 자동차 판매 실력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을 품고 기회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회를 활용하는 명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삶이 역경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이 한나는 아기를 한 명도 낳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너는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하지 그러면서 남편의 사랑은 아이를 낳는 나한테만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격동을 시켰지요. 힘들게 살았던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한나는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기도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힘겨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는 그 한 사람에게도 그 역경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지만 다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역경에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절기를 가리켜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더 힘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건하고도 엄숙하게, 그러나 밝고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러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러분, 가난한 삶 속에서 내 삶이 절망적이라고 그렇게 낙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거름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우리를 들어서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